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23면에 있는 이사야 4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덩일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 앞에 모인 무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앉은 자 선자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이 썩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도 한 번 더 해보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예비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종교 학부를 다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도 나왔습니다. 학창 시절에 싫어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과목이 있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특별히 싫어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수학입니다. 혹시 수학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지 마세요. 마음 어려워져요. 머리가 아파요. 수학 정석, 해법 아세요? 일부 예배 때는 상당히 수긍을 많이들 하셨는데 아주 오래전에는 참고 씁니다. 성문 기본 영어와 같이 한때를 풍미했던 수학 참고서들인데 책들은 다 샀지요. 그런데 책이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노력을 안 하느냐? 저 굉장히 성실해요. 힘들어요, 풀기가. 저는 응용 문제가 싫어요. 그리고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쌓인 그런 막 어지러워요. 그런데 이 수학 선생님 분필을 던지면서 말씀하십니다. 고민을 해라. 고민을. 문제 앞에 고민을 하라는 거죠. 늘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뭘 고민을? 고민해도 풀리지가 않는데. 풀어도 별 유익하지도 않아요. 그 문제 푼 것이 내 인생에 큰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이걸 풀어야 되나 싶어요.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을 갔습니다. 해방을 맞았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렇죠. 수포자들 같아요. 그런데요, 제겐 딸이 있습니다. 부전 여전입니다.
큰딸이 중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자퇴를 내고 중국으로 가는데 정말 신나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제 수학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충분히 공감하지요. 그래 다행이다. 검정고시를 패스를 했어요. 근데 검정고시가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그죠? 뭐 적당하게 무난하게 넘어갔어요. 얼마 전에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가을이면 중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학에서 고등수학 공부를 해야 된대요. 얼마 전에 교보문고를 같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수학 1, 2 문제집을 사들였습니다. 그걸 패스를 안 하면 졸업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은 어떻게 피하든지 간에 겪게 하신다라는 거죠. 걔는 수학을 피해 중국어로 뛰었는데 수학 공부를 중국어로 해야 되고 그것도 패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면 그런 지긋지긋한 것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보니까 전과 다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라는 거예요. 수학은 정답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풀다가 어려우면 뒤에 해답지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이게 정답이라고 콕 찍어주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그럼에도 선택의 기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앞에서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더 암담한 것은 여기에는 졸업이 없다.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고민을 해라, 고민을. 안 풀린다고 말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고민을 해라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부딪히게 될 때에 어떤 자세로 고민을 하며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직한 신앙인의 태도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수학과는 차원이 다른 어찌 보면 뭐 생사, 그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그런 문제들을 날마다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참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특히 병원 신방할 때 아버님도 암 수술을 하셨고 또 뭐 식구들 중에 아픈 사람들도 있고 해서 병원을 가게 되면 그 큰 병원들이 빈자리가 별로 없어요. 수술을 받으려고 해도 입원을 하려고 해도 기다려야지 돼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모범이 되고 덕을 베푸는 삶을 사시는데 그리고 참 알게 모르게 섬기는 삶을 사시는데 그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아직 철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되는데 막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신방을 갔으면 그죠? 말씀을 보고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용기 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라고 위로하고 권면을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사실 다른 사람의 암병보다 자기 감기가 더 중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 마음이 전해질까? 또 안다고 하는데 진짜 알까? 헤아려질까?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찌 보면 정말 그 주고받는 것들이 참 공허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곤란할 때는 어떤 때냐면 장례를 치를 때예요. 천수를 다 누리시고 이렇게 신앙 안에서 가신 분들은 장례가 참 편안해요. 그런데 어려운 경우 불신 가족이 별세했을 때 그리고 한 번 정말 난감했는데 한 어르신이 계신데 신방을 갔어요.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며칠 있다가 그 방에 같이 있던 아들이 목을 맨 거예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짜 고민이 되고, 물론 위로 예배, 모든 장례 절차들 산 사람을 위주로 해요, 그죠? 살아계신 분들을 위로해서 고민하고 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고민이 끊어지지 않는데, 그 고민하면서 살 때에 어떻게 고민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 성도의 신앙함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 낮과 밤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인생들에게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빚도 짓고 나는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빛, 어둠 대조되는 겁니다. 평안, 환난 대조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창조하시고 저것도 짓고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내가 다 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그렇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었어요.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습니다. 그러면 낮은 좋은 거고 어둠, 밤은 나쁜 것일까요? 어둠은 빛의 부재가 맞습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천지에 충만하다는, 공간에 가득하다라는 것. 그럼 그 하나님은 빛이 비추는 곳에만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둠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둠이 나쁜 것인가? 그렇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시간 속에 계신 분이세요. 낮 시간뿐만 아니라 밤 시간도, AM뿐만 아니라 PM 때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계신 분인데 낮일 때는 좋은 때고 그러면 해가 떨어지면 나쁜 때인가?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들고 평안도 환난도 짓고 창조했다고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 그죠? 이 만드는 사람이 무엇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과 의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만들고 창조하셨다면 그것에 맞는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빛과 어둠과 환난과 평안 가운데 그 모든 것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고레스는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바사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이 바로 고레스예요.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말씀 내용의 요지를 한번 살펴보면 성경을 한번 따라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보세요. 1절 내가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 앞에 열국이 항복하게 하겠다.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3절 흑암 중의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뭐예요? 감춰두었던 보화, 숨겨두었던 재물을 내게 주겠다. 왜? 3절입니다. 너는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여호와임을.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군지. 고레스, 바로 너를 지명한 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비록 너는 나를 모르겠지만. 5절 너는 비록 나를 몰랐지만 너를 무장시킨 것은 나다. 다시 말해서 힘을 주고 열강들을
굴복시키도록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 6절, 해 뜨는 곳 지는 곳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7절, 빛 어둠 평안 환난 행복 재앙 불러오는 자 모든 일을 집행하는 자가 나 여호와다.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면 고레스 왕에게 나는 여호와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열방이 내게 무릎을 꿇고 모든 보물을 취하게 될 때 너는 알아야 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했는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한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라고 너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제가 자라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었더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좀 멀쩡해 보입니까? 여기는 좋은 편, 여기는 빛, 여기는 어둠 같아요. 멀쩡해 보이나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멀쩡한 이유가 어느 날 이렇게 앉아있는데 생각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왼쪽 팔입니다. 4살 땐가 이 팔을 끓는 물통에 집어넣었어요. 삼켰겠죠, 그죠? 그래서 입고 있던 옷이 들러붙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것을 혹시라도 그럼 옷을 확 벗기면 안 돼요. 가위로 잘랐어요. 그러고는 저를 업고 병원을 찾아 뛰었어요. 지금도 여기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머리가 있습니다. 볼만하죠? 훌륭한 성가대예요. 이 머리가 2번 깨졌습니다. 한 번은 6살 때 아버님이 지붕을 고친다고 벽에다가 사다리를 세워뒀어요. 사다리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갔죠.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사다리에 서 있어요. 내려야죠. 스레트라고 아십니까? 스레트. 스레트가 옛날에 2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뭐 회색깔로 시멘트 비슷한 얇은 거, 그 다음에 또 플라스틱 이렇게 그린색 그런 게 있어요. 사다리에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요? 물러간 목적을 이루어야죠. 발을 내딛었죠. 그 다음에는 만류 인류의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졌어요. 떨어진 자리가 세면대였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집이 있으면 바깥에 이렇게 수도꼭지 이렇게 좀 물 받아두고 뒤통수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 뒤통수를 보게 되면 이만큼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도 이 흔적이 있어요. 마커스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거는 머리만 깨지면 괜찮은데 혀를 깨물었어요. 밥 먹다가 혹시 씹어 보셨어요? 아프죠? 근데 이게 앞을 씹어서 이게 썰어졌어요. 대단한 리액션이에요.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이거는 제가 기억을 해요.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었어요. 마치 이런 거 안 하고 그때 70년대 그러니까 머리를 꿰맸거든요. 원전에 이걸 꿰맬 때였어요. 혀를 꿰매야 되는데 혀는 들어가잖아요. 잡고 벤치로. 그래서 이 잘라졌던 자리에 아직도 이렇게 붙은 흉터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말하는데 별 지장은 잘 먹어요. 제게는 2다리가 있어요. 2다리가 있어요. 6학년 때 일이에요. 육자가 안 좋은 것 같아요. 6살, 6학년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할아버지들 자전거 있잖아요. 큰 자전거 그걸 탔어요. 다리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먼저 떨어지고 자전거가 나중에 떨어지면서 제 다리를 찧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신 자전거는 안 된다. 그냥 기부스를 하고 한동안 고생을 했더랬어요. 지금 뭐 걸어 다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탔어요. 자전거를 세울 때 브레이크를 어느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왼쪽을 먼저 잡아요? 오른쪽을 먼저 잡아요? 여기는 전문가가 없네. 왼쪽을 먼저 잡아요. 뒷바퀴를 먼저 세워야지 안 잡아져요. 한눈 팔고 엄한 생각을 하다 가는 길인데 오른쪽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이거 아닌데 하는 순간에 나는 이미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어떻게 있었냐면 팔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는데 나는 이미 꼬꾸라져 있는 건데 정말 감사하죠. 이쪽이 그랬으면 견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치아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파라비엔 치료 꽤 오래 했어요. 지금도 이게 날이 굳으면 아파요. 겨울에 막 이렇게 할 때 괜히 저리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 생각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때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죠? 붙을 수도 있고 목이 될 수도 있고 별 큰 사고들이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럼 이 육신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멀쩡한 것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부딪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고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를 무찌르고 저 나라를 정복하고 열강을 평정하고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그것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역대하 36장 23절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이에요. 역대하 36장 23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누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에스라 1장 1, 2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이 고레스의 고백은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약속하신 것이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고레스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이유를 알아라. 그 목적을 이루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어찌 보면 그 일들을 감당해 내었어요. 그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역대하를 읽었잖아요. 그렇죠? 고레스가 그 일을 벌린 건 여기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이뤄낸 일, 이 일에 대해서 한 예언이 언제 선포됐는지 아세요? 이때로부터 200년 전에 선포되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럼 고레스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허리에도 없는 거예요. 태어난 몇 세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약속하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록을 했어요? 이사야가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계시는 환상,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시야라는 왕 말년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거쳐서 히스기야 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 선지자예요. 네 왕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아니,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때 고레스가 태어나서 일할 때 그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모세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야야 내가 너한테 힘을 줄 테니 이런 일을 해라. 누가 힘 줬다고 바로 나잖니, 그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될 텐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인생들의 허락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동의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을까?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던 때는 유다가 그래도 살만한 때였어요. 우시야 왕 가장 강력한 때. 얼마나 나라가 잘 나갔는지 우시야가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지가 나간다고 뭐 분향한 붙들었다가 문둥병에 걸렸죠. 나병에 걸렸어요. 요담 왕 하나님 앞에 정도를 행한 왕이에요. 그런데 아하스 왕 때 약간 삐딱선을 타요. 약간이 아니죠.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곁길로 빠져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이 히스기야, 남유다의 3대 선왕, 착한 왕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아수르 침입을 기도로 물리쳤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명이 몇 년? 15년 연장을 받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후에 교만해져서 바벨론 침략의 빌미를 제공해요. 그리고 그 아들 되는 므낫세 왕 때 아주 나쁜 왕이에요. 악질이에요. 이사야가 순교를 당해요. 여하튼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쓸 당시는 이 그런 대로 살만한 때였다라는 거죠. 비록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이 나라 저 나라 눈치를 봤지만,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애굽 눈치를 봤지만 살만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갈 길이 멀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이사야가 속한 남유다도 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후에 그 나라를 무너뜨릴 바사가 일어나는데 그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회복시키겠다. 포로로 끌려간 민족들을 내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이키겠다 하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 45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기록이 된 거예요? 고레스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고레스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건 후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걸 누가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 글이 기록되었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다가오는 시간 속에 대가를 치르는, 그러니까 전쟁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겪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망한 대로 치닫는 인생들에게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 진실로 와닿던 때는 언제인가? 그렇게 망한 후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포로된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었을 때는 그 의미가 남달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38년생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제시대 때 태어났어요. 혹시 그런 시대에 태어났었으면 하는 분 계세요? 말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50년 6.25가 있었어요. 나는 비행기를 참 좋아해. 그때 실제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싸우는 것을 진짜 보고 싶어. 그래서 나는 6.25 전쟁 때 살았으면 좋았겠어. 뭐 이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이 살았어요. 일제시대 때 제 아버지가 태어나서 유교를 겪고 오늘까지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예요? 유교를 겪고 싶어서 겪은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포로된 자리에서,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포로로 태어났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시절에 그때 태어났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이방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태어났는지, 이렇게 된 신세와 형편의 조상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완악함 때문인지. 그런데 자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자신들의 생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해방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보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이 이사야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떻게 들렸을까? 그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 나는 여호와라라는 거예요. 3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눈으로 쫓아와서 읽어봅니다. 한번 봅니다. 3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4절,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택했다. 내가 택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다시 말해 내가 너희들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5절, 나는 여호와다.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당시 바사는 낮의 신 밤의 신이 있었어요. 낮신도 밤신도 그건 참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6절, 해가 뜨는 곳 해가 지는 곳에서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여호와다. 7절, 빛 어둠 평안 환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 바로 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포로된 자들은 얼마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 하나님 이것을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형편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이 땅에 포로로 끌려온 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심해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에, 우시아 때에, 히스기야 때 어쩌면 나라가 빛 가운데 있고 백성들의 평안을 누릴 때,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포로로 끌려와 소망 없는 하루를 사는 지금 어찌 보면 어둠 가운데 있고 재앙과 환난 가운데 있는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예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때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때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과 평안의 때를 소망하며 어둠과 환난의 때를 어떻게 보냈는가?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1차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세요. 그때 총독 스룹바벨이 몇 명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냐면 약 5만 명 정도가 돼요. 정확하게는 49,897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놀라운 집중력이에요. 49,897명. 에스라가 이 숫자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지 않은 수가, 5만 명이라는 인구가 적어요? 아니에요. 고레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움직였다는 것은 이들이 이때를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빛과 어둠과 평안과 환난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방의 왕까지도 세우신 하나님,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정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바로
나를 택하신 분이라면, 우리 민족을 작정하신 분이라면, 소유 삼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약속하신 일을 행하실 때가 이르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실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그 어둠과 환난과 재앙의 때를 버티고 견디고 준비하며 보냈다라는 거예요. 밤, 어둠, 환난과 재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왜요? 그 어두운 때에, 어두운 때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그 어둠의 자리도 임마누엘이 임하는 자리고, 그 어두운 시간도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붙든다면 환난의 때는 더 이상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낙담의 때가 아니에요. 왜요? 그 환난을 통하여 몸은 고달파도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자신들을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사무치는 사랑,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포로로 인하여서 이국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소망을 품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만약에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왜 이때 일어나야만 했는지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이 고민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이 좁은 머리에서 무슨 정답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지금 당하게 된 일 고민할 때에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겨울은 참으로 혹독한 겨울이었어요. 촛불을 들고 토요일마다 광화문으로 나갔었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방학을 맞아 중국에서 한국에 온 딸들과 더불어서 나갔더랬습니다.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왜 이때를 겪게 하실까? 이렇게도 염원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기만 할까? 나라 형편이 그랬다면 제 개인적으로도 지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하고 힘든 한 해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왜 이때를 겪게 하실까? 언제 끝이 나나?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말미암아 아들 삼으신 분이라면 결코 이때가 나에게 의미 없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 어떤 나라예요? 선교사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진 이 나라, 그런 일컬음을 받게 하신 분이라면 촛불을 드는 그때가 결코 이 조국에 의미 없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둠을 지날 때는 기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막막해요. 그리고 환난의 때를 지날 때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챙기시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때들이 지나고 보니 돌아보기에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셨고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고 계셨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난해 가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안고 있던 큰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중국에 있는 딸아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페이스톡, 정말 훌륭한 어플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볼 수 있는데 요금도 없어요. 딸아이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영신아, 영신아,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소식을 전했더니 딸아이 눈에서 금방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그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빠 하면서 한동안 우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를 만드시고 제 가정을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 참 감사해 드렸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너무나도 큰 아픔과 슬픔을 겪었어요. 기가 막힌 황당함 속에 있었지만 조국도 이때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산 넘어 산이고 쉽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낮에 해와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소망 없는 때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7절이에요. 시작. 아멘. 올해 주님 교회가 표가 뭐예요? 누구와 친밀한 한 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누구와 친밀한 한 해? 마음이 많이 어렵네요. 그러면 이렇게 주보를 봐도 될 텐데 정말 정직하신 분들만 계셔서 예수님과 친밀한 한 해. 벌써 5월이 끝나고 6월이에요. 거의 반 가까이 달려왔는데 하나님과 많이 친해지셨어요? 난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손 들고 계세요. 끝까지. 몇 분? 하루에 몇 분? 그죠? 14분? 우리는 수학을 싫어하니까 떼고 그냥 15분. 제가 샘터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딱 한 가지를 부탁을 드렸었어요.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는데, 올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읽어도 좋고, 찬양을 해도 좋고, 불러도 좋고, 들어도 좋고, 기도를 해도 좋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포로된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보내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송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어떤 시간이었냐면 정화의 시간이었어요. 무슨 시간? 정화되는 시간. 지난날의 잘못과 폐역과 완악함과 우상 숭배를 씻어내는 시간이었더라. 조상들이 잘못이 됐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시간 가운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곁에 머물게 되는 회복과 구원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어요? 바로 성경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빛과 어둠과 평안과 환난의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문제들도 그치지 않을 거예요. 평안과 환난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빛의 때에 허송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어둠의 때에 낙담하지 말고 계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평안의 때에 자고하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환난의 때에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빛의 때입니까? 어둠의 때입니까? 평안의 때입니까? 환난의 때입니까? 아니면 혼란스럽습니까? 어느 때든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호송하지 않고 들떠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서 정말 하나님 두신 자리에서 이 세상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